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서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어요. 요즘에는 성경 속으로 들어갈 때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 봐. 없는 게 없어. 그러죠? 그런데 성경 속으로 들어가 봐. 어떤 문제도 해결돼.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래서 이 사도행전은 누가 복음과 같이 기록이 됐어요. 누가와 바울 사도가 사역을 같이 하게 하신 거 하나님이 큰 은혜예요. 왜냐? 누가는 의사였어요. 그런데 바울의 손에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심으로 옆에서 바울을 그 일이 결코 사람의 일이 아님을 의술을 전공했던 누가를 통하여서 그 일을 보게 하게 하셨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참 주밀하시고 사랑이셔요. 그래서 그 바울 사도가 정말 숨 쉬는 것조차도 아껴가며 열심히 사역했기 때문에 누가를 옆에서 붙여서 보필할 수 있도록 유로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어요. 오늘 저를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은 거룩한 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요.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면 성령을 보낼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부활 승천하셔요. 그리고 난 후에 약속대로 오순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세요. 살아계시면서 기적과 이적을 많이 보여주심으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많은 무리가 따랐어요. 그런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것보다 그가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셨을 때 저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많은 자들이 실망하고 떠났던 제자들도, 그리고 많은 무리들도 주님이 하시는 일을 쫓았어요. 그래서 40일 동안에 해 받으신 후, 그러고 나서 감람산에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를 서서 보느냐. 앉을 겨를이 없었어요. 너무 놀랐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공감을 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조천에서 하늘문이 열린다라는 말씀으로
그 부활의 집이 세워졌거든요. 여러분, 지금 굉장해요. 그 부활의 집에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다는 거. 정말 자손이 반드시 잘 되는 그 은혜를 저희가 체험하고 목격하는데, 그 땅이 하나님께서 하늘이 열리는데 이쪽에서 저쪽 지역까지 그저 잘은 모르겠지만 거의 10리길을 펼쳐지는데 황홀했어요. 빨주, 노초, 반암보, 무지개 색깔에다가 화하게 구름이 뭉실뭉실하면서 뭉게구름이 막 하늘을 여는데, 나는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놀래가지고 한참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 야, 비디오 어느 애가 카메라로 찍는데 내 마음에, 얘야, 저 어마어마한 일이 그 조그마한 카메라에 담기니? 그러면서 비디오 그게 하늘이 열리고 15분이 넘게 지난 후에 나와서 찍는데 비디오 기사가 덜덜덜덜덜 떨어요. 그러니까 제 다리 붙잡아주라 그랬어요. 그럴 정도로 굉장했어요. 저희들이 한 명도, 저 같은 경우도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경배스러운 곳인데 무릎을 꿇지 못했어요. 왜냐? 놀래갖고 급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 수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다 서서 주여 하면서 외쳤는데, 이때 당시 예수님께서 바로 감람산에서 말씀을 마치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한 명도 무릎 꿇은 자가 없었어요. 전부 서서. 그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 쳐다보는, 정말 실감나요. 성경에 기록된 것이 전부 이 사역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게 재림이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가셔야만이 성령을 보낼 수가 있어요. 왜냐?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심이, 그것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구약에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이 오시리라 그 장면이 마태복음 1장에서 23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라,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리라. 저는 때때로 황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티끌 같은 인생이 무엇이라고 이 땅에 오셔서 왕 중의 왕이 경배를 받으셔도 합당하시온데 어찌
12 제자를 데리고 그 갈릴리, 가버나움, 예루살렘 숨 쉴 겨를 없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사시다가 그와 같이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그 고통, 그 수치 왜 받으셨나요? 나의 지각으로는 이해가 아니 되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생각, 그분의 섭리가 깨달아지. 오 주여, 제가 무엇으로 보답하오리까? 그 엄청난 분이 우리를 이렇게 선택해서 불러주사 자녀로 삼은 이 고백이 목사의 입에서 의례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오는 언어가 아니다. 영원 깊은 곳에서 내 하나님이 친히 운행하심이 많은 여류가 있었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일 우리 LA 여리고도 다르리라고 믿고 기대합니다. 친히 40일 동안을 계시다가 올라가신 후 말씀하시기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주님이 올라가신 후 열흘 후 그래서 그날을 오순절이다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희 보는 데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선한 일을 행하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실 때도 있으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사셨어요, 사실은. 그런데 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셨을까? 보고서라도 내 말을 꼭 지켜서 너희가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결코 이 뜨거운 이 놀라운 축복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으니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자리에 500여 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 명령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여기를 왔다가 가더라도 이 성전을 정말 떠나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2번 이렇게 제가 올 때 한 달에 한 번 이 자리를 너희는 빠지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모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데나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하여서 헌신한 곳에 역사하신다는 거 믿으시지요? 다윗이 범죄하여 타작마당을 사서 그곳에 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그 타작마당이 어떤 곳이냐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린 그 땅을 수많은 세월이 흘러서도 그 땅을 축복하사
그곳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보내주리니 그래서 50일이 되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승천하신 후 열흘이 되던 날, 그래서 그날을 오순절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엄청난 일이 이루어졌음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이번 1월 달에 큰 하나님의 은총이 그곳에 임할 것을 믿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전 성도가 그날을 써서 붙여놓고 기도하고, 또 강주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불가마에 올라가서 번제로 드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고, 이 오순절 날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이번 LA 성전이 크게 부흥되는 그러한 역사가 이 성회를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 할렐루야의 오순절이 이번 1월 부흥성회가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많은 무리가 한 곳에 모였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임마누엘이라는 교회가 되었다고 해서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성령이 임하면 갈라지는 것이 보여져요.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존재가 갈라지는, 그런데 이 불이 임했어요. 이 불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둠을 물러가게 해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죠. 불이 들어오면 죄악이 타버려요. 불이 들어오면 여러분 어떠세요? 뜨거워요? 추워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리고 예배드리지면 안 되고, 주님의 사랑이 뼛속 깊이 느껴지면 뼈가 나서버려요. 주님의 사랑이 가슴에 타오르면 심장이 나서버려요. 주님의 사랑이 마음을 막 불같아서 산이고 들이고 예배초소에 달려가다 보면은 다리가 낫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불이 어떻게 갈라졌어요? 혀처럼 갈라졌어요. 참 신기하죠? 혀가 어떻게 갈라지지? 그런데 여기에서 혀라는 것은 맛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확 임하면은 예배가 맛있어져.
병들면 밥도 맛없어. 건강하면 우거지국도 맛있고 된장국도 맛있어. 그와 같이 혀는 맛을 구별하게 하는 곳이라 그때부터 기도의 맛을 알게 돼. 언젠가 전했지요. 기도를 했는데 나는 10분 하면 할 말이 없어. 그분은 성령 받은 분이 아니에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이 진정으로 그냥 다니는 사람은요, 유대인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유대인은 얼마나 열심을 냈지만 그들은 평생 다녀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가 없어요. 왜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늘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는 누가 와 계시느냐? 예수의 영을 입으신 하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가 누군지를 알 수 없어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진한지 당신을 죽인 유대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저와 같이 엄청난 전쟁의 아픔을 치르는 거예요. 이기든지 지든지 문제가 아니에요. 전쟁은 일어나면 안 돼요. 네가 죽든 내가 죽든 비참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평안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면 여기 오신 분 거의 없으세요. 큰 아픔, 큰 질고 고통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그 고통이 있은 다음에 부활이 있었고 승천이 있었고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이 자리에 오셔서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룩함이 오셔서.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룩한 분이 오실 수가 없어요. 예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오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너무 복된 자요. 그리고 땅에 보이는 어떠한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게 가치가 아니에요. 가장 크신 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사방에 쌓여도 안 쌓여, 거꾸름등을 당해도 안 망해. 왜? 내 안에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야. 예수가 없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 그런데 저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 하나님 하고 또 우리가 볼 때 잘 삽니까? 잘 삽니까? 땅에서 잘 사는 것이 그렇게 부럽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유랑민족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떠돌이 아닙니까? 또 우리가 볼 때는 강대국 같지만 강대국이면 뭐합니까? 때려 부시고 싸우고. 지금 현실이 너무 적실하게.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사도행전을 믿어야 됩니다. 불의 혀같이 맛을 압니다. 혀는 짠맛, 신맛, 매운맛, 그리고 뜨거운 맛, 그것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 기도의 맛을 알고 찬송의 맛을 압니다. 말씀의 맛이 알아.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제가 이 자리에서 1시간만 하면 화장실도 가고 싶다, 졸음도 온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들린 자는 순간에 그 예배가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참맛을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리 준비했어. 아멘이야? 왜 다 똑같이 충만을 받았을까? 미리 준비했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체험했어. 기독교는 체험의 삶이라.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사모하여 오실 수 있는 것처럼 1월달 그날이 우리 할렐루야의 오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로 다시 시작하자. 오직 기도 제목 하나, 성령을 충만히 받게 하사 내 주여, 그날이 나의 운명을 바꾸게 하시고 땅의 말을 날마다 경험적으로, 상식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했던 나의 모습이 변화되어 하늘나라의 언어를 부담 없이 감사함으로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도와주사.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 왔어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천하 각국을 다니다가 그 땅에 온 것은 어떤 자? 복이 있는 자. 그날 그 자리에 오는 자, 복이 있는 자. 하나님이 부르지 않고서는 결코 올 수 없는 성별된 거룩한 행사가, 주님, 제가 이번에 갔다가 다음 달에 오는 거, 그 다음 달에 집회 옵니다. 이번에 가서 그날 있어야 할 일을 친히 말씀하여 주사 저희들로 하여금 준비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랬는데 내 하나님이 친히 영으로 오시어서 그날이 오순절날이 되겠고, 너희는 오직 한 가지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할지어다. 많은 사람들은 저들이 대낮부터 술 취했구나 라고 비웃었지만 받은 자 위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오늘날 이 미국에 식었던 성령의 새바람이 정교도에 날아닿게 다시 부흥하게 하사 오늘 예수의 이름을 사모하는 자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미국이 다시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너희가 이 땅에 동성애가
공곤해지면 주의 재림이 가까워졌음을 알라. 이 표시가 참으로 들어본 일도 없고 생각해 본 일도 없는 전 세계가 바이러스로 꼭꼭 뭉쳐 힘이 있는 자나 힘이 없는 자나 하나님이 갖다 붙인 이 일을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음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까? 당했지.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어쩔 수 없이 견뎠지. 그리고 살아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돌아볼 겨를도 없이 전 세계에 여기에서도 불, 저기에서도 불. 그런가 하면 일본의 그 오염수가 계속 방출되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는 것은 그게 성경에 다 계획되고 기록된 일이라. 왜일까? 때가 가까이 오면 바다가 3분의 1이 썩을 것이요 산과 들이 3분의 1이 불에 탈 것이요 모든 재앙이 이 땅을 덮어서 참 감사한 게 전체를 몰아붙인다 안 하시고 처음 첫 번째 중간쯤 되었을 때는 4분의 1이 그렇게 된다 하셨는데 지금은 3분의 1이라고 말세를 당한 이때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바로 생명줄을 잡는 것이 되었으므로 너희가 그날 그 자리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고연자가 나 그날 거기 있지요. 자신하지 말라.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주의 전에 갈 자가 없다. 허다못해 가는 차가 앞에 막혀서 못 가게 할 수도 있고 때 아닌 병고가 나의 가는 길을 해방할 수도 있으니 지금부터도 늦지 않았다. 하루 이틀 대충 걸르지 말고 오늘부터 시작하자. 그 집회가 있는 날 여러분들이 설레고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몽땅 받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놀라며 의혹하며 서로 가로되 그곳에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다고. 아픈 자는 그 시간에 순간에 고쳐지는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대로 될지어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요, 고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일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이 일어났다. 이스라엘하고 게임이 안 되는 하마스가 왜 저 일을 했을까라고 모르는 사람들도
이스라엘이 강적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 오묘해서 왜 이스라엘을 저렇게 전쟁터에 갖다 붙일까? 사랑하기 때문에. 아픔과 고통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아니하며 그분을 만날 수가 없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지금 세계 제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유대인을 따라갈 민족이 없는 자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에게 저것을 깨뜨려서 오 나의 여호와여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때 그래야만이 그 백성이 구원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까지 하나님은 참으시고 오시마 하시지만 기다리는 것은 내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고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이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라고 누가 말씀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영으로 낳았도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 기독교는 아무도 접할 수가 없다는 것. 이것을 보라. 어느 날이고 이스라엘이 구원될 때 주의 재림이 가까움으로 말미암아 저렇게 무섭게 받으시는 것, 그것은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다니엘서에서, 에스겔서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중간도 아니에요. 후반기로 좀 들었으면서 이렇게 급박할 때에 나의 하나님께서 갑자기 종을 마음을 불리듯 불타게 하사 한국에서 기도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이 백성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사, 제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때가 가까운데 집을 사주면 30년짜리를 사주라고 그랬거든요. 아이고 저 난리통에 그냥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앞으로 심판은 불로 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집을 사지 말고 차라리 그냥 맛있는 것도 사 먹이고 그랬더니 내 영원 깊은 곳에 30년 안에는 안 오시겠구나. 주님 오실 날이 30년은 더 기다리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고, 주님 제 나이가 77인데 30년 애들 집 사주면 107살인데 그랬더니 아하 내가 107살까지는 살겠구나 싶어지고, 또 한 가정은 대출을 40년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아이 등을 뚝뚝 두드리며 얘야 내가 너 때문에 10년을 더 살겠구나. 그처럼 절대자가 믿어지는 오늘 믿음의 거룩한 여러분은 현장에 와 계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오늘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는 애원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을 부어주리니 저희가 애언할 거요. 성령 받은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주라 시인할 때 그때 주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을 너도 나도 애언하게 하시는데 제가 들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게 하사 어찌하여 저렇게 강성하게 하나이까? 여러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이 깨질 때 그때 그곳에 복음이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수없이 보여주시고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때 들었어야 돼요. 바울이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디모데도 유대인이에요. 예. 그런데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이게 사도행전 처음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선포되셨어요. 이번 1월달 오순절을 다시 한번 허락하시며 이 땅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유대인들아 들으라. 그 하필이면 왜 우리 할렐루야에 유대인을 갖다가 붙이셨는지. 하나님이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유난히도 이 할렐루야는 오직 그분이 하시는구나. 절대자가 친히 계셔서 십자가를 부인하는 그들에게 십자가는 생명이요, 십자가는 사랑이요, 십자가는 예수의 흔적이라 우리로 하여금 바른 진리 안에 바른 복음을 받은 자가 되었음이 얼마나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입술도 즐겁고 육체는 희망에 거하고 우리의 영혼은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속임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요 주께서 이 백성을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니 사랑하는 자들아 담대히 전하라. 믿든지 아니 믿든지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 내 하나님께서 그때는 죗값으로 짐승을 잡아서 그 죄를 대속했으나 이제는 단번에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신 그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다. 믿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오신 그 성육신의 역사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의 길로
아버지 양자의 영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속한 진솔한 백성이 되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으니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듣고 하루에 많은 자들이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이번에 여기 와서 선물을 준비하려고 보니까 마땅한 게 없어요.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무엇을 구하려고 해봐도 줄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좀 계속 200명이 나누어서 담을 수 있는 것이 뭔가 이것을 계속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집회하는 장소 입구에다가 싸놓고 오는 자 가는 자 얼마나 하나님이 주기를 기뻐하십니까? 그것을 주는데 아버지 제가 항상 기도 제목이 무엇을 주어야 이 메마른 LA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비되게 하오리가. 근데 오늘 말씀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이 약속은 너와 너의 자녀와 모든 먼 데 있는 자도 다 얼마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불러주시리니 그날 성령을 받은 자가 이 미국의 첫사랑이 회복되는 축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심령도 그냥 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모든 LA 백성들이 칭송을 받고 날마다 주께서 이 백성들을 더욱 구원받는 숫자가 더하게 하소서. 제9시 기도 시간에 기적은 어느 때 일어나느냐? 기도하는 시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시. 여러분 성전에 올라오는 일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불이 확 났을 때 그때가 새벽 3시 기도하는 시간. 제가 그 시간에 기도한다 했더니 사모가 그 시간에 기도하러 나오자. 만약에 미리 나왔든지 하면 엎쳐서 기도하니 소리 소문 없이 타오는 불을 어찌 바꿨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에 나오다 보니까 불이 막 붉게 타오는 것을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듯이 너희는 하나님과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 만나는 은밀한 시간을 갖도록 하라. 그래서 그가 이제 성전 미임이라는 곳이 성전 문인데 여러분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자가 성전 문 앞에만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종을 만났어요. 하물며 성전 안에 들어온 여러분들이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가서는 안 되겠지요. 저희 할렐루야에 그 아이가 아마 1월 달에 오게 되면 간증을 하게 될 거예요. 저는 몇 번을 들었어도 병명이 아주 길고 희한해서 잊어버렸는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죽을 날을 기다리던 그가 강주 성전에 와서 있어가지고 살아난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여잔데요, 기술자예요. 기계를 이렇게 잘 만지는. 그래서 그걸 만지다가 이 어깨뼈가 으쓱 나가버렸어요. 그 회사에서 빨리 병원으로 옮기니까 이게 다 으쓱 나가요. 수술하고 입원하는데 집에 가서 옷 챙겨갖고 온다고. 아니, 옷을 식구들이 챙겨오면 되지. 자기가 갈 게 뭐 있어요. 이게 집에 와서 회사에서는 이제 회사에서 사고 난 거니까 뭐 입원 수속을 해가지고 왔는데 거기서 그 몸을 가지고 세상에 비행기를 타고 그때 이 영빈관에 있었을 때요. 거기를 밤 12시나 돼서 들어왔어요.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 그런데 나는 다친지도 몰랐어요. 어머니, 저한테 한 얘기가 살라고 왔어요. 여기 오면 살 수 있다는 믿음. 어느 누가 무슨 말해도 나는 그분을 만났다. 하나님이 아니 계셨으면 지금 사는 것은 덤으로 사는 거다. 그래서 내 인생이 오늘 어찌 된다 할지라도 억울할 게 없다. 아버지 앞에 오면 번뜩 고쳐지는데, 그런데 그게 어깨가 아파서 왔는지 어디가 아파서 했던 걔는 아프면 그냥 와. 그냥 오는 게 아니오. 병원비, 입원비, 퇴원비까지 다 들고 와. 그래가지고는 그날 이틀 만에 나섰어. 깨끗이 얘가. 그래가지고는 우리 그 영빈관 바닥이 이 무슨 기름이 흘러가지고 그걸 뜨거운 물로 닦는데요. 어쩌다 보니까 걔가 닦고 있어. 그래서 야, 너 아픈 애가 그렇게 꼬리 붙이고 앉아서 닦으면 어떻게 해요? 어머니 나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런데 지금 가면 안 된디야. 그래서 왜? 그랬더니 병원에 가서 직장에서는 수술한 줄 알기 때문에 그냥 며칠 더 여기서 있다가 그리고 내려간대. 그래서는 사흘 동안 그 큰 집을 다 치고 정리하고 묵은 빨래 다 해서 말려서 개어놓고 지금도 건강해. 아주 안수 받으면 낫는다. 근데 그 다음에가 문제야. 안수 받았는데 왜 안 낫지? 안수 받으면 낫는다. 그래서 아유 아픈디 그러잖아요. 근데 아픈데 왜 약을 안 먹냐고서 어머 안수 받았는데 어떻게 약을 먹어? 그러면요 안수 받아도 먹는 하늘나라 약이 있어요. 기쁘다. 다리가 많이 아프면 많이 기뻐하면 되고
조금 아프면 조금 기뻐하면 돼요. 약 안 먹으면 죽지. 무슨 약? 난 땅의 약은 안 먹어. 영양제나 좋다니까 하도 갖다 준 거 먹지. 아픈 약은 안 먹어. 그러면 기뻐하면 돼. 이게 내일 시험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절정이 그거 딱 하나 말면 사람들은 절대로 그거에서 다 놓쳐. 약을 아프면 먹어야지. 왜 안 먹었냐고. 왜 나를 의지하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도 저들이 가는 길이 정한 길이 아니니까 두드러 봐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노. 왜 어째서 나를 의지하냐 이거요. 나도 다리 아프면 안 써봤고도 계속 아프면 기쁘다 날마다 약을 입에 달고 세상에 아무리 좋은 약도 세상에서는 입에 달고 살면 내성이 생겨서 못 그쳐. 그러나 하늘나라의 신약과 구약은 입에 달고만 계지 말고 이것도 댕겨도 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왜 할렐루야에서 디스크도 병이냐? 디스크가 병이냐고 물어봐. 메뉴판에도 못 올라가. 그런데 디스크가 아파본 사람은 무서울 정도로 고통스러워. 제가 경상도 진동 집회 때 아주 막 진동하는 역사로 숨 쉴 겨를 없이 그렇게 사역이 했어요. 그런데 그날 그 집회를 마치고 새벽 5시에 다시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거기에서 차를 타고 어디를 가느냐 하면은 제주도 집회를 가는 코스예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부산 공항에 나가서 가야 되는데 진동에서 부산으로 가는 코스가 있고 거기서 이렇게 나가지는 갈라지는 대구로 가는 코스는 서울로 가고 이쪽으로 가는 코스는 부산으로 가는데 어떻게 잠이 쏟아지고 그날 하루 쉬었으면 너무 좋겠어 내 마음에. 그래서는 이렇게 보니까 안개가 저기 쪘더라고서 내가 기사한테 얘야 이렇게 안개가 짙은 날은 비행기가 못 뜨지 그랬어. 그러니까 공범을 만드는 거야. 나 혼자 죄 지키가 좀 그러니까. 그랬더니 얘가 나는 비행기를 안 타봐서 모르겠는데 야 이놈아 그다 말았어. 거의 대구로 가고 김해로 이렇게 갈라지는 길목에 왔어. 이렇게 보니까 서울로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는 야 아까보다 안개가 더 진하지 그랬더니 아까보다는 좀 갠 것 같은데요. 야 이놈아 눈이냐 눈? 운전하는 놈이 눈이 좋아야지. 아까보다 안개가 훨씬 많구만. 야 이놈아 서울로 가자. 그래서 제주도로 가야 할 비행기를 갔어. 그냥 가서 이제 우리 저 애들이 아주 어렸을 때였어요. 저것이 막내가 5살이나 먹었나. 그리고 둘째가 7살, 큰 놈이 뭐 10살 이 정도 됐는데
모처럼 애들 셋을 데리고 나가서 저녁을 사 먹이고 필요하다는 걸 사주고 어떻게 좋아하는지 참 제주도 안 가기 잘했다 싶어져가지고는 신나서 내가 한 번씩 이렇게 땡땡이를 치야겠구나 생각을 했었어. 그랬는데 아침에 잠을 자고 침대에서 일어났는데 허리가 꼼짝을 못하는 움직이지도. 그도 어떻게? 그 다음 집회를 가야 하니까 간신히 일어나서 내 손으로 허리 아프면 안수했으니까 안수했어 안수.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도 아픈 거 있지. 그래서 또 막 기도해서 고쳐달라고 기도해 놨으니까. 그런데 그도 아프네. 그래서는 내가 우리 남편한테 나 허리 아파서 안수 받았으니까 당신이 감사함을 좀 하세요. 그래서 솔찬히 했어. 감사한금을 우리 남편 품으로 해서는 마누라가 막 아파서 쩔쩔매니까 걱정스러운지 막 애무를 그 사람 생각으로는 많이 했어. 그래갖고 해서 아멘 했죠. 그런데 아픈 거 있지. 그래서는 웃으라고 그랬는데 너무 아프니까 안 웃어서 아픈 거 같다고서 그냥 시도 때도 없이 하하하 웃었어. 그랬더니 이것들이 따라다니면서 어머니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왜 오늘 종일 웃으세요? 그래서 좋은 일은 뭐 너무 좋은 일이냐. 허리 아파서 웃어야 낫는다고 그래서 웃는데 안 낫는 거 있지. 그것이 일주일을 가서 죽을 것만 같아. 너무 많이 아팠어. 그래서 다시 일주일이 진동에 도착했어. 그래가지고는 그 아픈 허리를 가지고 어쨌든지 예배를 인도하고 하얀 가운을 입었는데 옷을 벗었다 입었다 하기도 어려워. 여러분 허리 안 아프면서는 모르지 양말 신는 거 자유롭게 신어지거든. 감사하시오.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아이고 똥 누는 것도 얼마나 힘들고 내 옷 올리는 것도 힘들고 내리는 것도 힘들고 아주 그 디스크가 죽을 뼈요. 아프면 진짜요. 그랬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고치셔. 내가 체험해서. 그래가지고는 하얀 드레스를 피가 뚝뚝 떨어질 거 있어도 못 갈아입었어. 그리고는 다시 그 코스대로 김해공항을 가는데 지난주에 갔다 왔더라면 내 마음에 오늘 이렇게 아플 때 한번 빠져도 되는데 지난번에 빠졌지 이번 빠졌지 그러면 3주가 빠지는 거야. 그러니 막 죽게 아픈데도 기사가 그러대. 어머니 그렇게 편찮으시는데 비행기 타겠어요? 그러길래 속물은 놈 가만히 있어라 이놈아. 내가 지난번에만 갔다 왔으면은 오늘 하루 쉰다고 걷는데 지난주에도 빠지고 이번 주도 빠지면 거기 오는 환자들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는 그날 중에도 그래가지고는 이제 공항에서 비행기를 표를 가지고 그 트랩을 올라가. 트랩을 못 올라가. 여러분 허리 아프면요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것이 훨씬 힘들어요. 그래도 하여튼 양쪽 트랩을 붙잡고 하여튼 죽으면 죽고 살면 산다 하고는 가는 거야. 근데 중간쯤 딱 아주 확실하게 아주 그냥 새카만 물체가 휙 하고 나가는 거야. 이게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아.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내가 이거 하다가 죽으리라. 그럴 때 악한 것이 나 정말 죽을 걸 각오하고
일반 사람 같으면요 들것이 실려갔어요. 내가 들어놓아서 들것이 실려가면 이 지폐를 못 오게 생기니까 지폐 때문에 막 죽을 너무 아프니까 막 이 머리가 다 빵하게 아프고 막 온몸이 막 땀이 쭉쭉 나 너무 아프니까. 그러는데 거기를 올라가서 올라가는 중간쯤에 새카만 물체가 휙 나가는데 등이 하나도. 난 그때부터 허리 아픈 일이 있어 본 일이 없어. 별일을 해도 허리가 그날부터 안 아파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아하, 지난번 이 사명을 놓고 집에 가서 그렇게 내 의견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경책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이렇게 충성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래가지고는 앉았는데 눈물이 나는 거라. 그분에 대한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랬더니 옆에 있는 승객이 나를 보고, 그때만 해도 지금 30년 전이거든요. 거기 이제 하얀 드레스를 입었더니 나보고 그런 거야. 세대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래. 내가 대꾸를 안 하고 그냥 우니까. 그래도 나는 어렸을 때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어머니 정을 모르는데 세댁은 그래도 이렇게 커가지고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울지 말어 울지 말어. 어이구 친절하대. 그래도 그냥 흐르는 눈물을 막 감출 길이 없어.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허리 나선 것도 감사하지만 나를 깨달아 알게 해주신 절대자의 실존을 느끼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그분 앞에 경배와 찬송을 올리면서 너희가 아프면 안수받아라. 애물도 드려라. 절대 주 앞에 빈손 들고 오지 말고 어디 아프냐? 나 어디 아픕니다. 하나님 앞에 병원비 드려라. 그리고 기도하라. 찬송도 해라. 또 찡그리지 말고 웃기도 해라. 그래도 안 되거들라. 주님, 내가 당신의 일을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명을 찾아라.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너희로 하여금 온 백성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 집회를 준비하기를 부탁하며 축복받기를 원하며,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 할렐루야 축복의 땅 아름다운 성전이 초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